86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4주 동안 4주 주일과 함께 이제 그 이후에 성탄절까지 이제 이 기간 대림절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주일 복음서 말씀으로 누가복음 1장을 좀 4번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읽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누가복음 서론이 좀 앞에 있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쓴 그런 책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장르를 분류할 때는 이제 복음서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여기 이제 서론 부분에서 밝힌 걸로 보면 이 글이 편지로 보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긴 편지가 되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은 전체가 이제 24장입니다. 장수로 치면 24장이고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으로 하면 마태복음이 이제 복음서 안에서는 가장 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사용된 단어 수나 아니면 문장의 양이나 뭐 이런 걸로 하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걸.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 성경으로 52페이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56페이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사도행전도 이제 같은 수신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서로 이어지는 두 권의 책인데, 이 두 책을 합본으로 읽는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이죠. 그래서 이걸 편지라고 한다면 이 복음서 부분만 갖고도 정말 긴 편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표기해서 이 사람이 아마도 이제 로마의 고위 관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게 개인이 아니고 이제 일단의 기독교 공동체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좀 몇몇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데오빌로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개인일 수도 있고 또 뭐 집단일 수도 있는데, 이제 누가는 이제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이제 이렇게 긴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3절과 4절인데 말씀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됐겠죠.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종이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하니까 분명히 이제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서 이제 좀 파피루스 같은 것이라도 좀 튼튼한 종이는 아니지만 이것을 글로 써서 전달하는 사람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본 누가도 나름대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자료를 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자료라고 하는 게 문서 자료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목격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모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나름대로 정보가 쌓였겠죠. 그렇게 하면서 정보가 쌓이면서 이걸 글로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목적은 아까 제가 다시 읽어드린 것처럼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가 쓴 이 글은 뭐 당연히 이제 복음서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구절에 의하면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데오빌로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그것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알고 있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제 호세아서 이제 보고 있는데 발견하셨겠지만, 호세아서에는 이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셨나요? 거기서 이 호세아서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다 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2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8면입니다. 호세아서 2장. 자, 2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뒤로 조금 가서 4장으로 가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조금 더 가서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또 뒤로 가서 5장입니다. 5장 4절. 자,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또 뒤로 가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뒤로 조금 가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만 더 보죠. 8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지금 읽은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 이 구절들을 갖고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무시하고 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닌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뭔가요? 하나님은 지식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셨는데 우리한테는 지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식이 그냥 지식이죠. 그냥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대화에 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호세아의 선포와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예언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봤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이스라엘은 그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자손을 많게 하셨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많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많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이고 이 사람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돌아보고 축하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늘 해주는 얘기가 뭘까? 그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얘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이랬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 혹은 모른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누가는 데오빌로를 생각하면서 염두에 뒀던 게 그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데오빌로잖아요.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식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었다면 데오빌로는 그걸로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알림이라고 하는 게 그 이상의 어떤 것, 지식과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 이상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데오빌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저술했습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여기서 말하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디까지가 근원일까요? 일단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빼먹으면 안 되는, 먼저 다뤄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수태고지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탄생이 누가가 생각한 근원일까요? 오늘 말씀 다시 누가복음으로 좀 돌아가시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나옵니다. 누가가 말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 대목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을 진짜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누가가 말하는 근원이 아닌 거죠. 근원에 해당하는 진짜를 위해서 단지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진짜보다 조금 먼저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역할로 먼저 온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말라기서에 있는데, 말라기서 4장을 한번 보죠. 구약성경 1331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이 이제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기는 한데, 지금 읽은 말씀 6절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읽은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얘기가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실을 천사가
이 세례 요한 아버지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고 진짜 근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근원이 뭔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준비하는 이 사람을 뒤따라오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인 것이죠. 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한 군데만 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05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일단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똘똘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똘똘하고 괜찮은 사람이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이게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고 때가 차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목적도 분명하죠. 율법 아래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명분과 권한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너무 간단한데 너무 깔끔하죠. 자,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때가 찼다, 이렇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오셨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때가 찼다는 말은 이미 계획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구원하실 계획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한 게 있습니다. 그 예언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한 자리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가장 먼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예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거는 하와를 넘어뜨린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인데 내용이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힘을 결정적으로 격파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구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거든요. 앞에서 이제 바로 말씀드렸던 그 때가 참에 그 이야기가 계획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가 이렇게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긴 역사인데,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3장에서 이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고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고 하시는 이야기가, 인류를 구원하는 이 계획이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갖게 되셨을까? 그것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할 일을 예언하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이 되게 이상한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시작됐죠. 죄가 시작됐고 그 결과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비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정말 이 사람들은 죄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순전무구한 그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까? 이 문제가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큰 토론거리였거든요. 그러다가 2세기 교부 중에 이레나이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부가 대답을 줬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 대답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이 됐어요. 그 대답, 이레나이우스의 대답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른 대답을 하는 교부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다른 분들의 말씀보다는 저는 이레나이우스의 대답에 설득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이레나이우스가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데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거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의 목적은 항상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관심을 갖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얼굴과 눈을 돌리고 다른 거에 더 집중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사탄이 같은 생각을 품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와를 먼저 생각하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는데 하와에게 와서 한 것이 뭔가 하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들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야, 저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오히려 저거 먹으면 너네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 그거 다 모르시겠어? 하나님 다 아시지. 아시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너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 봐. 자, 그 다음은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요,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관점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이런 관점이 새로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런가? 싶은 생각이 마음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싹 들어온 거죠. 그리고는 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사건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성경이 이제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창세기 한 11장까지는 굉장히 긴 역사를 이렇게 압축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성경에 이제 그렇게밖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너 잘 걸렸어, 너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달려들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상 제가 상상해 볼 때 이제 이렇게 대화를 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담이든지 하와든지 이렇게 놓고, 왜 그랬어? 좋게, 응? 왜 그랬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와는 그렇게 얘기했죠. 뱀이 꼬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근데 그 말을 믿었어? 근데 들을 때는 진짜 같았다니까요. 그럼 너는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응? 나를 그렇게 몰라? 이건 하나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당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히 깡통이었다, 이런 건 아니죠.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런 거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삼위일체시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요, 비교할 데가 없고요,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이렇게 아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직면해 있던 뱀을 만나서 유혹받는 그 직면된 상황 같은 데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지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자기들 역사 내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긁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교제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6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규정한 게 있죠. 영생은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영생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누가가 데오빌로를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을 쓸 때 염두에 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목적을 정할 때 누가가 아는 것과 관련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을 살펴봤을 것 같아요. 근원부터 이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제가 속한 그 교회, 다니던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이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선수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선수로? 제 친구들이랑 같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깡통이었거든요. 교회 나간 지 뭐 한 2, 3개월이나 됐을까? 친구들이 이제 같이 나가자고 해서 나가는 거였어요. 나가기 전에 공부했겠죠. 공부했습니다. 달달달달. 문제집, 성경 문제집 달달달달 외우고, 또 총회에서 발행하는 그 장로 고시 볼 때 치는 그 성경 문제집도 구해다가 달달달달 외우고, 하여튼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처음에 교회 가서 배운 것이 뭔가, 성경 퀴즈 대회에 적합한 지식이 아니었을까? 세례 받는다고 세례 문답 하러 갔을 때도 묻는 게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 수준.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친 후에 공과 공부를 할 때 이 공과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역시 그것들이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정보들을 다 기억하고 많이 익히고 기억하고, 또 어디선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을 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래서 제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모태신앙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응? 교회 가기 싫었는데 강제로, 부모님한테 끌려서 강제로 교회 가는 것뿐인데. 그게 우리 수준이란 말이죠.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있으면, 정보가 들어있으면, 그리고 거침없이 대답할 줄 알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지식이 불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서 1등 하고도 대학 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거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좀 깊이, 이 누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보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 모두가 좀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임을 생각합니다. 정보를 지식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자칫 놓칠 수 있는 저희들이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준 수많은 실패를 거울 삼아 주님을 아는 데 더 민감해야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삶과 인격으로 연결하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는 온전한 알므로 저희 모두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